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말에 주보 원고를 작성해서 인쇄소로 보냈습니다. 원고를 검토하던 인쇄소 직원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 하고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2주가 됐는데 오늘도 부활 찬송이 들어있네요. 혹시 찬송가를 잘못 기입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부활 찬송을 고른 겁니다.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부르나요? 매주일이 부활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오늘이라면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내년 부활절까지 기다렸다가 또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 부활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맞지 않잖아요. 아니,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니 거짓말 아닌가?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사.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은 역사에 나타났던 한 명의 인물이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봐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는 고기를 잡겠다라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더 억누르고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생명 바쳐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3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렸으니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의무감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도 실패하고 어부로서도 실패한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 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는 기술도 없는 거구나. 평범한 어부 생활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3절이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날 밤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상징의 언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잖아요.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자식,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식이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허탕을 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5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는 요란했는데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음도 공허했지만은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삶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또 신앙으로 실패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매번 넘어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세상에 나가면 왜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그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 육체가 무너져가지고 병든 몸으로 내 인생 끝장났다. 이렇게 절망하며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인생의 밤,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기회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더라면 이 아침에 우리의 빈 배를 채우러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돈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빛, 색깔, 공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 목사님이 간암 선고를 받고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간암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통, 고난, 실패, 좌절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제외된 것은 아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할 수 있다. 아파울 수 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고난당했다고 고통에 빠졌다고 실수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있어요.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텅 빈 인생으로 한탄하고 탄식하며 우울해하고 있더라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텅 빈 배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텅 비어있는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새벽까지 힘들게 작업했다가 너무나 실망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이 났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어디선가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자신과 요한과 야고보 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밤새도록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저 깊은 데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보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통하여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직역해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고기가 안 잡힐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성경. 근데 카톨릭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마카베오서 이런 것들을 같이 믿는데 그것을 외경이라 그래요. 카톨릭은 외경까지 믿습니다. 외경 이외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경이라 그래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고 무엇인가 유익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경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전도하러 돌아다니시다가 하루는 얘들아 우리 소풍이나 가자. 소풍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감람산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밑에까지 가셔서 도착하시더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가 영양껏 들 수 있을 만한 큰 돌을 하나씩 골라라. 그래서 제자들이 묵직한 돌들을 하나 다 들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아니 무슨 피크닉 오자고 그러더니 돌을 들라고 그러고 저 산을 오른다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주 작은 조약돌 2개만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자 우리 주님이 얘들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했더니 그 돌들이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기로 바뀌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 점심 먹자. 제자들이 막 먹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가 가져온 것 그것만 먹어라. 그 가룟 유다가 보니까 카스테라 2개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짜증이 나고 한숨을 훅 쉬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하나 그 입속에 넣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돌 들고 올 걸.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 소풍 가시지요. 소풍 가시지요. 가을이 돼가지고 또 소풍을 갔다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이번에도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들아 오늘은 주먹만한 돌멩이 3-4개씩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과거에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때 내가 만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들기도 너무나 벅찬 바위를 든 거예요. 바위를 들고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코스를 틀더니 산을 건너고 강을 지나고 멀리 가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가룟 유다가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아멘 했더니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하늘을 보아라 했더니 과일 나무가 하늘에 쭉 뻗어가지고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온 돌로 던져서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유다가 그 무거운 돌 들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하나도 못 따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허구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그거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3년 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요. 그 전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자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보니 이상한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도 이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물고기마저도 통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외친 한마디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물고기도 통솔하시는 주님, 수많은 병자와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하시는 주님, 텅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이 제자들이 부르짖었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인생의 텅 빈 배를 채워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인생의 배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배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배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배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친히 선장이 되어 주옵시고 주님 의대로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배를 보면서 한숨을 짓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아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이냐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이 황소머리를 만든 재료가 뭐였냐면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낡은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가지고 피카소가 황소머리라는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한 말이 있어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이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느냐에 따라서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텅 빈 배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빈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친히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쁨으로 이 땅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